제가 가장 궁금했던 것이 있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 항상 궁금해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 뭘까? 사랑이 뭘까? 그 예전에 유행하던 그 연속극 사랑이 뭐길래도 있죠. 사랑이 뭘까? 사실 신학교에 다니면서 저 같은 질문을 그렇게 끊임없이 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이 뭘까?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아니 뭐 사랑이면 사랑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 사실 우리가 많이 사랑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머리로는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사랑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사람 구원했을까? 하나님께서 좋다. 나같이 큰 죄인을 구원하신 것까지 좋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도 죄 짓고 살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분노도 품고 그리고 신학교에 와서도 이렇게 죄를 지을 거 뻔히 아셨으면서 왜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사랑하셨을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그럴 리도 없지만 하나님이었다면 저 같은 사람 만약에 구원할 리도 없지만 구원한 다음에는 너 저기 숨어 있으라고 너 내가 구원한 거 알리지 않게 숨어 있으라고 할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제가 죄를 지을 걸 알면서도 구원하신 다음에 이 사명을 주셔서 목회자의 자리에 서게 하셨을까? 왜 이랬을까? 당연히 그 질문에 사람들은 제가 그 질문을 나눴을 때 사람들은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그런 거라고. 그 말이 당연히 위대한 말이고 정답인 겁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그게 제 마음에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받아들여지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시다는 건 알겠는데 내가 하나님 왜 이렇게 모자란 인생을 살 줄 알면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나를 만드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다녔습니다. 성경에서 도대체 사랑이 뭘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 뭘까? 성경에 제시하는 성경에서 사랑의 정의를 찾아다녔습니다. 사랑을 뭐라고 정의하는가? 그리고 그때 알게 됐습니다. 성경은 사랑을 정의하지 않는다. 사랑이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이것이다 얘기하는 곳이 없습니다. 다만 한 곳이 있는데 그곳을 주목하면서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이 제시하는 사랑의 정의가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위대한 분입니다. 우리가 정의를 내려서 우리의 작은 머릿속에 가두어둘 수 없는 분, 거대하고 위대해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며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처럼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은 위대하고 거대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을 정의하지 않았듯이 성경은 사랑도 정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거대한 사랑을 정의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행동으로 드러나는지 그것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 여러 가지 구절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만 보면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사랑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은 말씀을 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 자리에, 저주의 자리에, 좌절의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를 믿게 하셔서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압도됐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무게에 압도됐습니다. 이 위대하고 거대한 하나님,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주로도 담을 수 없는 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움직여 주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다음에 그 사랑의 하나님, 사랑 자체가 내 속에 지금 거하는 겁니다. 사랑이 나의 안에 영생이 되시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 거대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셔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과 나를 살리셨다는 사실과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졌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날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그것을 깨달았다고 표현하기보다는 그게 저도 모르게 그냥 받아들여졌다는 표현이 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 가지고 있는 사랑은 단순히 작은 감정, 말로써 규정할 수 있는 작은 어떤 컨셉, 개념이 아니라 나의 모든 죄를 압도하고도 남을 만한 위대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고 제 마음으로 그냥 받아들여졌습니다. 제 가슴속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악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그 나의 모든 악함을 뒤덮고도 남을 만큼 위대하다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가 너무 많은 저에게 내가 죄가 많아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을까? 그렇게 질문하는 저에게, 그리고 그렇게 질문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너를 사랑하는 내 마음을 어떠한 것도 막을 수 없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나는 너를 반드시 구원해낼 것이다. 너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그 죄도 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해낼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구원을 주신 것, 영생을 주신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변화된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두지 않고 우리가 달라진 삶을 살게 합니다. 죄 가운데, 좌절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던 우리, 희망도 없었던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가슴 가운데 사랑을 주시고 직접 들어오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도 모르는 때에 인생을 제멋대로 살 때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상태에 머물지 않고 이제부터 변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예수처럼 변화되도록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너 사랑이 무엇이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너도 이렇게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지 묘사하면서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떤 삶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나눌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꼭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바로잡고 싶은데요. 그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거대합니다, 위대합니다, 죄가 없습니다, 거룩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죄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내 죄가 있는 것을 찾아다니시다가 내 죄가 있으면 우리를 지적하시면서 너 왜 그렇게밖에 못 사냐고, 너 그따위밖에 안 되냐고, 너 빨리 죄를 회개하고 빨리 돌아야지, 너 아직도 그 자리냐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잘못을 찾아내서 우리를 질책하고 화내는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구원 얻기 전에도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죄를 지을 줄 아셨습니다. 이미 다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나 왜 이거밖에 안 되지? 하나님 나에게 분노하시고 화내지 않을까? 그런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한 너 그렇게 바꾸니까 참 잘했다 칭찬해 주시면서 우리를 또 기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즐거워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변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여기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짓이 없다. 이 말은 진실된 사랑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이 진실되어야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위선적이지 않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절대 위선적이어서는 안 된다. 위선이 뭡니까? 연기하는 거죠. 위선은 나 그런 사람 아닌데 그런 사람인 척하면서 연기하는 게 위선적인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씀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을 하면 그냥 사람들 앞에 찾아가서 마음에도 없지만 그냥 내가 의무감으로 이것저것 한 두어 개 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했고 내가 이렇게 섬겼으니까 하나님 내가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나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 위선적이다. 너 그거 사랑 아니야. 오히려 죄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해야 되고 진심으로 섬겨야지 거짓으로 연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잘 알죠. 우리도 압니다. 이거 어떻게 제가 이때 손가락을 어디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성격이 좀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화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앞으로 했다가 오해받을까봐 여기 어디 있어요. 가만 보면 나를 그렇게 화가 나게 만들고 나를 그냥 찌르고 그리고 화가 나게 만들고 나에게 안 좋은 소문 퍼뜨리고 그래서 자꾸 분노가 나게 만드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 볼 때 하나님 내가 진심으로 도저히 안 됩니다. 내가 가식으로라도 내가 이렇게 행동으로라도 이렇게 섬기는 거 그거 하나님 인정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주면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그것은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복음에서 드러난 사랑으로 우리의 가슴을 채우는 겁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고 구원받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도대체 내가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용서해 주셨고 죽어야 되는 나를 살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해서 그것이 머리에 남지 않고 내 가슴에 감동으로 와야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것이 감동이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십자가의 감동을 체험하고 내가 구원받은 게 기적이고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기적이고 그것이 내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하고 내 가슴을 뛰게 만들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나아가도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처음에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한 5초밖에 안 될 겁니다. 5초 사랑하다가 집어치우고 그런데 또다시 집에 가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복음의 사랑으로 감동이 되고 내가 눈물이 나고 그것으로 내 머리가 가득 채워지고 내 삶이 가득 채워질 때 그 사람한테 다시 가면 이제 1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가면 5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씩 변화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감동, 십자가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랑을 받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랑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랑 실천하라면서요. 그거 어떻게 하는 게 실천입니까? 내가 사랑하라는 것은 상대방이 원하는 거 다 해주면 되는 겁니까? 배고프면 먹고 내가 저 사람 잘못한 거 있어도 그냥 인정해주고 눈 감아주고 그냥 그렇게 살아. 이게 사랑입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2장 9절에 보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게 사랑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사랑의 목적이 되어야만 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목적은 악을 제거하는 것이고 선에 매달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악을 증오해야 됩니다. 악을 혐오해야 됩니다. 악을 보면 구토하고 싶고 메스꺼워야 되고 저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어야 됩니다. 악은 우리가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선한 것을 매달리고 사랑하고 선한 것에 따라가기 위해서 선한 것에 집착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랑하면 상대방의 잘못된 거 다 눈 감아주고 그냥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이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을 너무나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마음 안에 있는 죄와 맞서는 겁니다. 사람 안에 있는 죄를 없애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가겠다. 내가 저 사람에 있는 죄와 마주해서 죄를 드러내고 죄를 없애려고 하면 저 사람 나 싫어할 거다. 나를 미워하는 감정도 들 거다. 나 관심 없다. 괜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미움을 받더라도 그 사람 안에 있는 죄를 없애서 하나님께로 이끌고 가겠다는 것이 용기이고 그게 사랑인 겁니다.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겠더라도 나는 너 안에 있는 죄를 없앨 것이고 나는 하나님께로 이끌고 나갈 것이다. 내가 미움을 받더라도 그것이 사랑한 것이고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결국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나가셨고 성령과 동행하게 인도해 주셨던 겁니다. 이게 사랑인 겁니다. 사랑은 절대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용납할 수도 없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이 죄를 짓는 걸 볼 때, 뭐 예를 들면 마약하는 걸 볼 때 사랑하니까 우리 자식이 더 마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두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술 더 마시라고 술 중독되어 있는 자식에게 계속해서 더 마시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자식이 나를 욕하더라도 내가 내 목숨을 다해서라도 너에게 마약을 끊게 할 것이고 술을 없앨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이게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정한 사랑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악으로부터 도망가야 되고 악을 미워해야 되고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상대방에게 악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전부를 걸어서 살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준 다음에 바울은 이제 좀 초점을 아주 명확하게 해서 한 그룹에 집중합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리스도인들끼리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1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가족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복음을 믿는 우리가 이제 한 가족이 되었다. 새로운 가족이 탄생했다. 이 사실을 알려주면서 우리가 가족처럼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표정이 나는 저 목사하고는 가족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표정인데 저는 하고 싶습니다. 도망갈 수 없어요. 우리는 한 가족이 된 겁니다. 마치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가족이 된 게 굉장히 평범한 겁니다. 가족이 사랑하는 건 평범한 진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거실에 나가면 가족들이 있고 가족들과 마주치고 밥 먹고 있고 누워 있고 그런 가족들을 만나듯이 우리가 이제 그런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제가 한 번씩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가 교회가 아니었다면 서로 만났을까? 교회가 아니었다면 평생 만나지 못할 사람들, 아니면 저 사람은 나하고 성격이 달라, 피할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복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고 가족이 된 겁니다. 가족은 싸워도 가족이고요, 의견이 달라도 가족인 겁니다. 가족은 아무리 싸워도 명절이 되면 다시 만나서 얼굴 붉히면서도 다시 만나서 밥 먹는 게 가족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서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기분이 상할 수도 있고 미워하는 감정이 들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가족 관계가 깨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가족인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가족끼리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가족끼리 사랑하는 게 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족끼리 이게 우리 가족은 모이기만 하면 싸워요.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10절에 이게 나와 있는데 그 사랑하는 방법은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겁니다. 존경하기를 먼저 한다. 가족끼리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겁니다. 존경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자기 비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 귀함을 알아주는 것이고 대우해 주는 겁니다.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것은 상대방이 먼저 나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상대를 먼저 맞이해주고 대우해주는 겁니다.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먼저 양보하는 겁니다. 중요한 문제 아니라면 내가 그 문제 기꺼이 양보해주면서 웃어주고 포기해주고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고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게 이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먼저 한다는 말에서 또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마치 저 사람이 나에게 한 것보다 내가 더 많이 한다는 겁니다. 서로 경쟁하는 겁니다. 존중하기를 서로 경쟁하듯이 내가 더 많이 노력하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이 해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이만큼 사랑한다고 표현해주고 인정해줬으면 내가 저만큼 더 해주는 것이고 서로 경쟁하는 겁니다. 왜 아무도 날 안 안아줘? 이런 말 하지 말고 남들이 나를 알아보고 칭찬해 주기 기다리지 말고 먼저 가서 칭찬해 주시고 먼저 알아봐 주시고 먼저 박수 쳐 주시고 먼저 섬겨 주시면 됩니다. 이때 제가 한 가지 팁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성도들끼리 가족으로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꼭 우리가 알아야 될 팁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 그 중요한 그 기술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상대방이 하는 말을 가장 좋게 이해해 주는 겁니다. 사람은 모두 자기의 의도와는 다르게 표현할 때가 있고 저를 포함해서 말 실수할 때도 있고 사실 저희 아내도 저한테 그래요. 똑같은 말을 왜 그렇게 하냐고. 여러분 안 그러시나 보죠? 저는 그런데 제가 그래서 항상 말을 잘 못해서 항상 중요한 말은 써오기는 하는데 사람은 누구나 말을 잘 못하고 때로는 실수도 합니다. 의도가 그게 아닌데 잘못 전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말 들으면 우리 무슨 생각합니까? 저게 나를 우습게 여기네. 내가 섬겨주니까 나를 낮게 여기고 지가 높은 줄 아네. 저거 이러면서 언제 나 찾아와서 나한테 사과하나 보자. 오늘도 안 했어? 다음 주도 만났는데 야 오늘도 그냥 지나치네. 저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한 말을 가장 좋은 뜻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습관이 되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이 한 말보다 내가 더 많이 좋은 말로 섬겨주시고 계속 사랑으로 하면 더욱더 좋은 공동체가 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족 생활, 교회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은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교회 사람들하고 가족처럼 공동체처럼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교회 사람들은 좀 다를 줄 알았어요. 근데 삶이 너무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도 없고 어떤 분들은 너무 강하게 저를 몰아붙이고 저 너무 이 교회 사람들이라고 좀 나을 줄 알았는데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나은 것 같고 그렇게 다른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부족한 사람들도 있어서 저 교회 사람들하고는 가족처럼 공동체 생활하는 거 저 그렇게 원치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 여러분의 가족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에 대가족이 모이면 어떻습니까? 여러 가족들, 그동안에 교류 안 했던 많은 가족이 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는 항상 있는 분들이 푼숙기 있는 이모도 있고요. 그리고 철이 안 들은 삼촌도 있고요. 그리고 자식 자랑을 하루 종일 하는 고모 할머니도 있고요. 그리고 계속 집에 가자고 쪼르는 조카도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모든 것을 뒷짐지고 이렇게 보면서 비판하고 있는 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가족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도 서로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삶의 모습도 다릅니다. 또 고난도 달라요. 그래서 삶의 모습이 다 다르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면서 서로를 이해해주고 서로 한 가족인 것처럼 공동체로 서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체험하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체험하시고 사랑을 나누어 주면서 교회 안에서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더욱더 깊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주고받으면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놀라운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하나하나 대하는 것 자체가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태도가 달라지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내가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 태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절대 게으르지 않고 절대 무기력해서도 안 된다. 부지런해야 되고 열심을 품어야 된다. 사랑하면 이런 삶을 살아내야 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열심을 품어야 된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열심을 품어야 된다는 것은 단순히 열심히 노력해, 그냥 몸을 열심히 움직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열심을 품으라는 것은 마치 부글부글 끓듯이 열정을 가지고 살라는 말이고, 열정을 가지라는 말은 성령의 능력으로 열정을 가지고 실행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몸은 움직일 수 있는데 열정 갖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열정을, 안 생기는 곳에 열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는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사랑하는 열정을 주시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낙심해서도 안 되고 게을러서도 안 되고 꾸준히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살려다가 보면 한 가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그때 우리를, 마음을 확 무너뜨립니다. 내가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는데 왜 결과가 나오질 않지? 나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왜 결과가 당장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잠깐 했다가, 열정을 가지고 했다가 그냥 돌아서서 다시 게으른 삶, 나태한 삶,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삽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거 기억하십시오. 신앙에서 능력은 꾸준함입니다. 꾸준함이 능력입니다. 영적인 능력은 많은 분들이 사람을 놀라게 하고 무슨 기적을 베풀어서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박수쳐서 그런 것들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오히려 그런 분들은 잠깐 기도해서 잠깐 사람들의 눈을 만족시키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고난이 왔을 때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금방 무너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어떤 능력, 사람들의 눈을 만족시키는 능력, 막 그런 건 없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기도하며 그 자리에 꾸준하게 있는 사람은 고난이 와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을 만족으로 삼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인정들, 그것들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만족을 누리게 하는 것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인생을 성공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을 체험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단순히 가시적인 것, 왜 내 삶에 변화가 오느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꾸준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세상 일을 하는데, 내가 돈 버는데 열정을 갖는 것, 그거 넘어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열정, 내가 기도할 때 내 가슴이 뜁니다. 내가 성도들을 섬길 때 내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흥분이 되고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난 다음에 그 어느 때보다도 만족을 누리게 하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 사셔야만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열정과 기쁨으로 섬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겁니다.
제가 평소에도 우리 소방 공무원들과 우리 경찰 공무원분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정말 존경한다고 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그분들은 진짜 어떤 큰 대우를 바라지도 않으면서도 목숨 걸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큰 산불이 났었는데, 그 산불 때문에 또 우리 소방 공무원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또 보게 됐는데요. 사람들 구하려다가 탈진해서 그냥 길바닥에 누워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스스로에게 또 다시 물었습니다. 저분들은 사람의 육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거는데, 너는 영생을 전파하기 위해서 싸우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너는 저분들처럼 목숨 걸고 싸우고 있나? 저는 저분들처럼 생명을 다해서 싸우고 있나 봤을 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성도들을 도와서 성도들을 섬기고 있고 내 열정을 다하고 있는가 돌아봤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나 왜 그렇게 살지 못하지? 왜 이렇게 열정이 없지?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저도 하나님 열정을 주시옵소서, 제가 마귀와 싸우는 열정을 주시옵시고, 제가 단순히 이 삶이 반복된다고 그냥 타성이 져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열정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고 열정을 다해서 영적 싸움을 하고 열정을 다해서 기도하게 하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을 품어주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열정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열정을 다해 섬겨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무너지고 믿음의 시련을 겪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열정과 사랑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열정 가지고 살다 보면 사실 알죠. 섬기는 게 힘든 날이 올 겁니다. 힘들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날이 당연히 옵니다. 그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12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성경은 힘들 때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라고 말씀을 합니다. 소망이 뭡니까? 우리 보통 소망이라고 하면 무슨 일이 잘 됐으면 좋겠어, 복권이 당첨됐으면 좋겠어,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게 소망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이런 게 아닙니다. 이루어지질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심을 확실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미래에 일어나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소망인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께서 조금 있으면 오셔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난이 그치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그 날이 되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칭찬을 받으면서 기뻐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소망인 겁니다. 이 소망을 품으라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가 오신다. 그리고 이 소망을 계속해서 생각해서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그러면 환난 중에 인내할 수 있게 된다. 환난 중에 인내한다는 건 참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수동적으로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재림을 내 인생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소망을 기다리면서 말씀을 드러내고 사랑을 선포하며 사랑으로 어디든지 가서 섬기는 겁니다. 인내하는 것은 수동적인 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난이 와도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인내하는 겁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인내하는 것이 힘들 때 기도해야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삶의 모습이어야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가?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다른 성도들을 돌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13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다른 성도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줘야 된다.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이 보이면 그것을 채워주라.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필요한 것들, 너가 저 사람이 외로워하는 것을 보느냐, 그 사람에게 가서 친구가 되어주라. 슬퍼하는 사람이 보이느냐, 그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어라. 누군가 가겠지.
내가 기도 한마디 했으니까 저 사람이 챙겨주겠지. 그러지 말고 너가 가라.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보느냐? 그 사람에게 재정적으로 도와주라.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를 돌보는 일은 절대로 입으로만 해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쏟아야 됩니다. 내 물질을 쏟아내야만 됩니다. 내 땀을 쏟아내야만 됩니다. 다른 사람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 위한다고 하면서 내가 손해를 본 게 아무것도 없으면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손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정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이유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사용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손해를 보면서 기뻐하십시오. 그런데 이런 마음은 우리가 단순히 이곳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볼 뿐만 아니라, 여기서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서 이것뿐만 아니라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모든 사랑의 표현이 손해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손님 대하기를 힘써야 된다,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말을 우리가 이야기해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상황을 잠깐 봐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숙박시설이 제대로 된 게 없으니까 선교사들이 각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집을 개방해서 그들이 먹을 것도 주고 재워주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말을 통해서 너는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너 집을 개방해. 또 그 지역에 핍박 환란이 너무 심해서 도망온 성도들 있지, 그 사람들에게 집 개방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라. 잘 것을 주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성경은 손 대접하라가 아니라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것은 가만히 있지 마라, 찾아다니라. 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다녀야 된다. 그 사람들을 찾아서 너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너가 먹이고 입히고 재워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리고 이것이 제 간증입니다. 제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밖에 없고, 제가 그 반응으로 하나님을 조금 사랑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베푸셔서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과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것도 모자라서 사람들의 사랑도 받게 하셨습니다. 아시세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것, 제가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 너무 놀랍습니다. 제가 성도들과 대화할 때 굉장히 가끔씩 놀랄 때가 있는데요. 성도들의 저를 향한 정말 너무 감사한 사랑을 체험할 때 그때 정말 놀랍습니다. 특히 제가 놀라게 되는 것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 아닌데 저보다 훨씬 괜찮게 생각해 주시는 것을 느낄 때 그때 굉장히 놀라게 되고 정신도 차려지게 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 이렇게 괜찮은 사람은 아닌데 이렇게 괜찮게 생각해 줘서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무서운 생각도 드는데요. 그럴 때 제가 정신이 번쩍 차려지면서 드는 생각은, 내가 이때 죄지면 내 인생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가슴도 다 찢어버리는 거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에게 배신하는 것이다. 내가 횡령을 하거나 무슨 불륜을 저지르거나 무슨 죄를 저지르면, 내가 표절이라도 하면 사람들이 단순히 그냥 내 인생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가슴이 찢어지겠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이 저를 지금까지 변화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때로는 누가 나를 사랑해줘, 누가 나를 기억해줘, 아무도 날 몰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은 각자 엄청난 사랑을 받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 그 자체인 우주로도 담을 수 없는 그 위대한 사랑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을 이끌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움직이셔서 사랑하게 하셨고 서로 하나가 되게 하셨고 서로 돕게 하셨고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이 드러나게 됐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손길을 체험한 다음에 하나님이 저런 분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내가 받았는지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그 위대한 사랑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사랑을 주셨으니 나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리라. 내 주변 사람들, 특히 내 근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면서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면 여러분의 인생도 변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인생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사랑을 체험하시고 사랑을 따라서 변화가 되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